우리는 지금 죽음을 통한 인생 교훈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배울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그 특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참 많이 닮아 있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중요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2개를 똑같이 말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부분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해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참 인간이라면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이고 말인데, 말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의 중심도 예수님을 참 닮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그 죽음의 순간, 그 순간에만 갑자기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고통이 큰 상황이거나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딱 벌어지면 우리 마음의 감정대로 그대로 반응하기 쉽잖아요. 이런 죽음 앞에 극단적인 돌에 맞는 순간인데, 그런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나왔다면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탁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전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중심이 예수님과 참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늘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데반의 이 평소의 삶의 모습, 죽음의 순간 그렇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그의 평생의 보통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는 겁니다. 스데반의 영적인 축복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성경은 증언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은혜와 권능은 둘 다 성령님과 아주 중요하게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스데반이 은혜로 충만했다는 것은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또한 스데반은 권능, 능력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은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던 그 디나미스, 그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인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이 충만해지자 그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게 되자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힘이 너무 분명하고 확신 있고 또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걸 대적하는 무리들과 논쟁을 해도 그 대적자들이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가 죽는 순간에도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가상칠언 말씀드리면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가상칠언과 2마디를 똑같이 하고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스데반이 돌아가시기 전 돌에 맞은 후에 이 2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한 말씀을 더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가 죽는 순간까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본 것이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두 번이나 반복 기록되어 있죠. 이를 통해 성령 충만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던 그의 그 근원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봐버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주권자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 크기가 너무 커서 대적자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그들의 위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가 경험한 영광의 크기와 성령의 능력이 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계시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없이 살면서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권능이 그 세상의 힘보다 더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그 성령의 권능이 묻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의 물결이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보는 자는 절대로 세상의 크기에 압도되어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지면 되는 것이고,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령 충만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요. 정말 진실함과 간절함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중심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대충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이미 이런 은혜와 권능이 날마다 부어지고 있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장래에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건지 알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성령님을 주실 때에 성령님 안에 그 은혜와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 이미 담아 놓으신 스데반이 경험한 그 은혜와 권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의 말을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대적자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막상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대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스데반에게 대응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스데반의 대적자들이 사용한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스데반의 대적자들이 사용한 방법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매수, 또 하나는 충동입니다.
매수는 돈으로 사람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로가 아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자기 편이 되게 하도록 돈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살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극강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전청조님 아시죠? 그가 쓴 중요한 수법이 매수입니다. 돈으로 사는 마음을 산 건데 계속 사기치면서 이 사람 돈으로 그 사람을 매수하고 그 사람 돈으로 저 사람을 매수했죠. 다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충동시켰다 했는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자기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분노케 해서 움직이도록 그 사람을 충동시킨 겁니다. 선생님, 그 사람 그냥 두면 나중에 선생님한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제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힘으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와서 공회까지 끌고 간 겁니다. 여기에 양념같이 하나 더해진 방법이 있는데 그게 거짓 증언입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더 충동한 겁니다. 결국 사단의 가장 중요한 방법, 거짓말을 섞어버리니까 아주 진흙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성령의 말을 무력화시키는데 그 말을 무력화시킬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방법을 쓴 거죠. 사람을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전국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 그 스데반을 무력화시키고 제거시키려는 것입니다. 매수, 충동, 거짓 증언, 이 세 가지가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고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방식이고요. 사단이 영적인 힘과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축소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방식이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탄이 매수, 충동질, 거짓말을 성도의 심령 안에 있게 해서 교회 안에다가 자꾸 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말, 성령의 말을 무력화시키고 교란시키려기 위함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복음의 일을 회방하려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회방하려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이 없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기에 매수와 충동과 거짓말을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성령님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요, 한 사람이 매수와 충동과 거짓 증언들의 이 사단의 방식에 섞여버리고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영혼이 망가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찾아야 할 순간에 마비된 심령으로 찾지를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때 사단이 쓴 방법이 바로 매수, 충동,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돈으로 가룟 유다를 매수했습니다. 높은 권력자들을 충동시켰습니다. 의지하고 충동시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예수님을 영적으로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사단이 가룟 유다를 영적으로 망가뜨려 이용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영적인 양심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은 30을 가져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없던 일로 하자고 은 30을 돌려주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되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랬어요. 네가 당하라. 돈에 매수당해서 성령의 은혜를 버리고 권력자들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을 버린 것은 네 책임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가룟 유다는 네가 당하라는 그 말이 심령에 꽂혀버렸습니다. 실은 이 순간 진짜 발휘되어야 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성령의 말이었어요. 네가 당하라는 사단의 말이 올 때 지혜와 성령으로 아니다 해야 되는데
네가 당하라는 사단의 말에 아무 힘도 못 쓰고 심령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셨을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면 받아준다.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아주 단순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이 악한 사단의 역사야 물러가라, 너희들이 결국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속았다, 예수님,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매수, 충동, 거짓, 거기에 발을 담근 다음에 마비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갈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원하는 그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틈이 있다면 작을 때 막고, 싹이 났다면 힘없을 때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쓰는 방식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다, 사람을 충동한다, 거짓 증인을 세운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돈을 써가면서 호의를 베푸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든 호의를 베풀든 하진 않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분노케 하든지 두렵게 하든지 해서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일들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과장을 해서 부풀려서 말을 해서 거짓이 들어가게 해서 진실을 왜곡하든지, 그래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매수, 충동, 거짓,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방식인데 이거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이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속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은 팔리지 않았고요, 그는 예수님과 더 관계가 친밀해졌고요, 예수님의 승리가 결국 그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는 순간에도 가룟 유다와 달리 담대히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은 절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것입니다.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입에 지혜와 성령의 말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위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지혜와 권능의 말로 솟구쳐 올랐던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소리가 넘쳐났던 거예요. 그럴수록 성령이 더 충만해져서 긍휼을 입어야 할 사람들 향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평소에 그러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지혜와 성령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곧 돈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충동, 사람의 힘을 끌어와서 죽음을 이기거나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지혜와 성령의 말로만 죽음을 뚫어낼 수 있고 그곳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스데반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 말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시는 날 동안 지혜와 성령의 말을 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고백이 끊임이 없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이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을 통해 보고 배워야 할 것은
천사와 같이 빛난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스데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공격과 이간질과 권력의 압박과 거짓 증언들을 듣고도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눈으로 본 적 있나요? 당연히 영이니까 없겠죠. 그런데 그 이미지는 대충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맑게 웃는 어린아이들,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 하죠. 마음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 드러나는 천국의 모습이 천사 얼굴입니다. 박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굴에는 어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성령이 꽉 차 계셔서 이 얼굴에도 해가 쨍 하고 뜬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이었지만 해가 비친 그의 심령에는 미움과 분노할 자리가 없어지고 그 영혼의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얼굴, 그의 얼굴은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과도 같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도 그런 모습의 예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같이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았다면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가인이 그 사실로 인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 뭔가 꼬인 것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4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볼 때는 가인이 안색이 변할 이유도 분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이 지옥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안에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인데도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이란 말입니까? 이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생하다가 나중에 기다렸다가 천국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권능을 따라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스데반의 축복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순간에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그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럴 수가 있는가? 내 마음만 들여다봐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고 웃기도 하지만 얼굴이 금방 찌푸려지기도 하기 쉬운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얼굴을 할 수가 있는가? 묵상하는 중에 시편 131편이 떠올렸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가 뭔 큰일을 한다고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 젖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포근한 엄마 품이잖아요.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엄마 품에만 있으면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젖된 아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랑 아내랑
엄마와 아빠 그늘 아래에서 늘 마냥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야, 쟤네들 아무 걱정 없어 좋겠다. 자기들 수준에 맞는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들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다 짊어지고 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그래요. 걔네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걱정하겠습니까? 김정은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겠습니까? 돈이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집값이 떨어지냐 오르냐 그것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하겠습니까? 그들이 세상 근심 걱정을 뭘 하겠습니까? 부모의 그늘 아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서 하는 걱정은 다 엄마 아빠의 몫인 겁니다. 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걱정은 내 몫이다. 걱정은 내 몫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 떠올라서 한번 찾아봤더니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던 것 같기도 한데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요. 아들 주원이가 소아암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큰 암을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했고 또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있는 아들은 엄마가 웃자 그냥 함께 마냥 행복하여 웃습니다. 그에게는 암이, 수술의 고통이, 항암 치료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엄마가 곁에 있느냐 없느냐,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 곁에서 놀아주고 자기의 투정을 들어주고 웃어준 엄마가 같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있다면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방금 그 사진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맞다. 엄마만 있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이듯 하나님만 계신다는 것이 확신될 수 있다면 웃을 수 있는 것이 자녀는 우리 아닌가. 누구보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웃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웃길 바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다. 두렵게 하는 상황이 없는 것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 스데반은 더 두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구보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고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이 얼굴이 밝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의 얼굴에도 웃음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계속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영혼의 하늘의 평강이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실 때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고통 중에 천사의 얼굴을 보였듯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때에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의 말을 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스데반이 누렸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지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얼굴에서 천국이 나타나 보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스데반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히 우리 영혼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